주의 백성들이 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시고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중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충만하시니 어둠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충만하시오니 묶이는 것은 풀어지고 견고한 지는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이 충만하시니 원수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험하고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옥죄이고 있고 전염병이 또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우리를 고통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을 드리오니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요동치고 또다시 우리를 옥죄이려고 하지만 주여,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그 권능으로 그 크신 사랑과 그 선하심으로 주의 백성들, 믿음을 드리는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이러한 보호하심이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주여, 피난처 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산실이시오 요새이신 주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보존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차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 오셔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오셔서 주여 예배하는 저희가 오셔서 주여 저희를 원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가 우리 능력을 임하여 주셔서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이 시간을 함께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의 모든 영혼들 모든 입을 통하여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저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저희들을 건지시며 오직 주님만을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회복의 능력으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바라는 저희 가운데 오셔서 임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주여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한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잡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능력으로 눈으로 주님만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흔들리는 무릎을 붙잡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떨리는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성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요 탈레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또 정말 힘없는 어린아이와 여성들, 또 어린 여자아이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강한 능력으로 저희 약한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앞에서 약해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 그 여성들, 어린아이들의 강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함으로 탈레반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에게 주여 승리를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이 강함이십니다. 주님만이 강함이십니다. 주님은 강한 용사가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없는 약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강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는 탈레반들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 급진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시며 약해 보이나 하나님이 함께 오심으로 강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께 이김이 있습니다. 주님께 건짐이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저희들,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며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저희들을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시며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는 저희들 가운데 회복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스스로 강하다고 얘기하는 탈레반들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주여 그 말씀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에 입 맞추
보배처럼 인생의 큰 재산처럼 가지고 있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며 주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이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을 다 주님께 드리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주님만이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배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한 여인이 자신의 그 보배와 같이 숨겨두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옥합을 가지고 와 주님 앞에 깨뜨리고 그곳으로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과 의심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저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우리의 왕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는 죄를 받으시고 주여,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가 되어 주시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여전히 코로나 질병이 창궐하여 당연히 들여왔던 예배도 제약을 받고 사회적인 통제들이 강화되어 경제와 교육, 사회 전반적인 혼란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의 터전이 흔들려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흔들려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 살다가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불안함을 호소할 때 믿는 성도들은 평안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과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교회에 회복을 중보하며 구제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었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우리 개인의 기도 재단을 더 견고히 쌓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이 묵상이 일상이 되는 오히려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동안 의지했고 바라보았던 그 어떤 지식도 재물도 국가도 코로나 앞에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다스리심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시간을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에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코로나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교회 성도들은 2022년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더 많은 찬양을 드리고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의 모든 가정들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육체가 치유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히려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와 어려운 미자리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물질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원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교회가 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현재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뻐할 일보다 염려가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김영석 담임 목사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온 성도들에게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간구들을 모두 다 듣고 계시고 능히 이루어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된 비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물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악죄로 왕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반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차비를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것을 좀 아끼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가끔 이렇게 세차를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상 10번 세차하면 그 중에 7번은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바로 비가 오더라 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람이 내가 이제 오늘 세차할 거야 그러면 하지마 내일 비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며칠 전에는 오늘 세차해야지 그러다가 아유 하지 말지 했는데 그날 저녁에 많은 비가 오면 오히려 차가 좀 깨끗해지는데 잠깐 오는 비는 이렇게 부슬부슬 오는 비는 차를 아주 지저분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부슬부슬 와서 차가 아주 며칠 동안 이렇게 지저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는데 보니까 하늘이 맑아. 그래서 우산을 안 가지고 갔더니 비가 오더라. 비를 쫄딱 맞았더라. 이렇게 이런 경험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도 가끔 습관적으로 우연이라는 그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쓰여집니다. 우연 또는 뭐 재수 아니면 운빨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말들을 자주 쓰냐? 그렇게 우연이라는 말을 써야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면 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우연이야.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것을 종종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대형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회의 강사로 이렇게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이 또 이렇게 서울 인근인 것이죠. 그래서 미리 그 전날에 갈 필요도 없어서 그 아침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그 새벽 이른 아침에 한두 시간 일찍 집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아파트가 전날 저녁부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걸어 내려왔습니다. 걸어 내려와서 차 앞에 딱 섰는데 주머니에 손에는 성경책은 분명히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차키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면서
아유 이놈의 건망증, 그러면서 스스로를 탓하고 그걸 미리 챙기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원망하면서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분주하게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으니까 여전히 걸어 올라가는 것이죠. 걸어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면 언제 하냐면 1월 초, 정월 초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고속도로를 들어가자마자 저 앞에 보니까 차들이 금방 사고가 나서 빙판에 미끄러지고 막 사고가 나서 뒤엉켜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속도를 상당히 낮추고 정말 천천히 낮추고 그 옆을 살금살금 지나가면서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 목사님이 조금 전에 아파트에서 차키 안 들고 내려와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저기 사람들이 생명이 상하지 않게 크게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5분을 멈춰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찬양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 간증을 제가 이렇게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에스더 전체에서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한 우연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연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보입니다. 굉장히 자주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런 이거 우연이네 할 만한 이야기들이 이 에스더서에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좀 잠깐 살펴보면 1장에 보면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요. 이 왕비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하게 됩니다. 이 왕비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양녀 유다인인 그러한 유대인인 그러한 모르드게의 양녀가 에스더가 있었는데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왕비가 폐위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없던 일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양녀였다. 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유대인인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왕비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러한 신하들 중에서 2명이 왕이 가장 측근에서 왕을 섬기는 2 신하가 왕을 배반하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왕궁의 문 그 담 밑에서 의논을 하네 서로. 그런데 그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왕궁에서 말단 직원이었거든요. 말단 직원이었는데 그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2 신하가 당신을 모반하여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정말 그러해서 증거들이 나타나서 이 왕이 생명을 건진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중일기에 궁중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일기에 그것을 낱낱이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르드게가 이것을 고발했잖아요. 그럼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왕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상을 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정말 인생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쳤네. 운빨이 안 닿았어.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운빨이 안 좋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재수가 좋을 뻔했는데 그냥 일장춘몽이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일이 된 것이죠. 왕의 생명을 건져줬는데, 구해줬는데 아무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장에 넘어가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이 페르시아 전체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행정관으로 그를 임명하는 것이죠. 왕 바로 다음 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만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런가 보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전 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이제 자주 얘기하는 단어가 하필이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지는 것이 하필이면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필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아각이라는 사람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 아각이 누구냐? 사무엘상에 가보면 사울 왕이 죽이고자 했던 아말렉 사람들, 그들의 왕이 아각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아말렉의 왕 아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하만은 왕족인 거예요. 어떤 민족의 왕족? 아말렉 민족의 왕족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민족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민족인 것이죠. 이 원수 민족이 대대로 서로 맨날 싸워왔던 것이죠.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때도 다윗 왕 때에도 끊임없이 싸워왔던 그러한 민족이 아말렉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 왕의 후손 하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절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며 이 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왕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다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그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사울이 죽이고자 했던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고 모르드게는 그 사울 왕의 후손인 것이죠. 그러니 모르드게는 절대 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절 안 합니까? 그러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안에는 또 한 가지가 나는 하나님께만 절할 것입니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내적인 역사적인 이유 가운데는 저 사람은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고 나는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성공했는데 하필이면 그가 아말렉 사람이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은 아유 그 사람이 재수가 좋았네, 운이 좋았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만의 계획인 것이죠.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거 정말 우연인데 우연치고 참 공교롭네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 이 그날 밤이 어떤 밤이냐면 매우 중요한 밤이죠. 그러니까 그날 밤이라고 썼겠죠. 이 그날 밤이라는 것은 하만이 내일 날이 밝으면 모르드게를 내가 높은 한 25m, 30m 되는 그러한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내가 죽이겠다. 모르드게를 죽여서 거기다 매달아 버릴 거야. 이걸 왕에게 허락받아야지 하고 들어오는 그날 밤인 것이죠.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는 죽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환란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이 밤에 잠잘 자던 왕이 이 밤에 잠을 못 자요.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럽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몇 구절 안 가서 잠듭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성경이 수면제로 여겨지면 안 되겠죠. 물론 뭐 책을 읽는 분도 있고 따뜻한 뭐 물을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 산책을 가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왕이 이 밤에 어떤 걸 하냐면 잠이 안 오는데 산책을 가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이러는 것이죠. 궁중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역대일기를 다 가지고 와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가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궁중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다 그러면 뭐 1년에 한 권, 최소 1년에 한 권,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권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일이 많았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권씩은 책이 하나씩 나와야죠. 일기책이 하나씩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다 기록해 놔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신하가 가서 가지고 온 일기가 언제 거냐면 하필이면 5년 전 거를 가져옵니다. 5년 전 거. 그 많은 일기책 중에서 뚝 뽑아왔는데 그게 5년 전의 일기, 5년 전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일기인 것이죠.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이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내일 아침이면 죽을 모르드게 그것을 왕에게 구하기 위해서 하만이 찾아오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자요. 참 이상한 우연이다. 책을 갖고 왔는데 일기책을 갖고 왔는데 그것도 5년 전 거를 가지고 와요. 거기에 기록된 것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준 이야기. 그것을 펴서 읽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무슨 상을 줬냐? 아무 상도 안 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어떤 상을 줘야 되지? 어떤 상을 줘야 되지? 내가 누구랑 의논해야 될까?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날 밤에 하만이 또 찾아와요. 왕 앞에.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하만에게 의논하죠. 어떤 상을 줘야 되냐? 그때 하만이 가장 존귀한 자에게 명령해서 그가 왕의 옷과 왕관과 왕의 말을 태우고 그가 그 앞에서 말을 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준다. 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만 너가 가서 그렇게 해라.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여러분 결국 하만은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 앞에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왕은 이 사람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말들을 외치면서 그렇게 마치 시종처럼 그 말을 끌어야 되는 위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성문 어귀에서 반역의 소리를 들은 것도 우연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고발했는데 왕이 잊어버려 운빨이 안 좋았고 재수가 없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하필이면 원수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가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것 이것도 다 우연처럼 여겨집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온 것도 우연처럼 여겨지고 일기책을 가져와라 하는데 5년 전 걸 가져온 것도 우연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혹시 보면 이 에스더서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히 겹쳤네. 우연히 겹쳐서 결국은 운빨이 터졌네. 재수가 좋아졌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수라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빨에 기대하겠지만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백성들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섭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그 영광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 3장부터 두려움에 쌓입니다. 유대인들 전부가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만이 그러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고 라고 의논하고 왕에게 가서 허락받은 날이 언제냐면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왕 제12년 첫째 달.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1월이 되겠죠. 1월. 그런데 이 니산월이 언제냐면 우리 원력에, 우리 달력에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언제를 1월 달로 쳤느냐? 우리의 3월 달과 4월 달 그 사이를 그 한 달을 1월로 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니산월이다 이렇게 시작에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언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느냐? 12째 달, 그러니까 2월 달부터 3월 중순, 올해 말에 가서 죽이겠다 이런 것이죠. 그게 이 시작이 니산월인 것이죠. 니산월에 그렇게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전된 것이 언제냐면 시완월이다. 8장 9절에 보면 시완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완월은 언제냐면 5월달 중순부터 6월 중순이에요.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그러면 시작된 것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그 달에 시작했는데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이때니까 2개월의 시간이잖아요. 2개월. 이 모든 것이 역전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2개월인 것이죠. 여러분, 이 2개월 동안 모르드게는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웠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이제는 잊어버리셨는가?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가?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나와 내 가족을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 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 2개월 동안 또는 이 12개월이 지나가는 동안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바꿔가실지 기대하고 그것을 더욱더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오히려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그 선한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드리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섭리를 모른다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솔직히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하나씩 넣어서 다시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노란색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김용석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김용석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너희가 악한 압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좋은 아버지. 비교급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압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지극히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실까? 악하고 고통하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그런 섭리를 계획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이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또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참으로 선하고 귀하고 영광의 섭리들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고 지금의 이 모든 일들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에 또는 어려움에 있을 때에 몸이 아플 때에 몸이 병들어서 아플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수 없이 이런 일을 만났어, 죄수 없이 병 걸렸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다르지 않게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가 선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어떻게 건지시고 나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영광으로 내게 그렇게 입혀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곧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신령해도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나서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거야,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대비해. 이런 얘기, 여러분 이런 얘기 못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영성 있다, 뭐 이렇게 능력 있다, 이렇게 인정받으신 분이 우리 교단 중에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저기 어디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나? 그럼 그 땅이 오를 거야. 그래서 여러 명이 이렇게 땅을 사놓고 그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영역이 있다.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물어봐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해 줄 그러한 목사인 것이지. 어쨌든 땅을 사놓으면 내려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요즘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똑같죠. 내일 일 모르는 것은 우리는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귀한 다른 것이죠. 무엇이냐면 알지는 못하지만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러한 선한 계획들이 어떤 것인지 내일 있을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선한 길로 이끄실 것, 이것을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길로,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망한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 섭리가 무엇이었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끝끝내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믿음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와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로 지극히 선하고 영광스러운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질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또 몸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가난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섭리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건져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곧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선하신 섭리, 그 영광의 섭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을 잃지 않고 믿음의 선포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이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러한 믿음으로 이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러한 믿음을 드리는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받아드리는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계획, 그 섭리, 그 영광의 섭리들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이루는 싸우니, 주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루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믿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신 섭리들, 참으로 영광스러운 섭리를 가지고 계심을, 또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저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의 선포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 이러한 선포, 이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주님을 저희가 의지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신 그 섭리, 그 기쁨과 영광의 섭리들을 이제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한 곡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계획,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끝은 영광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끝은 참으로 기쁘고 선한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믿는 믿음을 드리는 저희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인내 중에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제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안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저희들이 머무르는 모든 곳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흥의 섭리들, 영광의 섭리들을 이제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 가운데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이 하는 모든 행사가 더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린 자리가 빈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자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공급해 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고 군에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는 또 가정에 있는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주님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들을 만나시며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병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확산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들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믿어 기쁨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